사람이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려워. 사주팔자 해마다 보지요. 이제 구정이 오면 또 사주팔자. 내가 타고난 팔자가 어떨까? 예. 점쟁이는 과거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는 모든 기록 속에 내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과거는 맞춰요. 용하다 그러죠. 근데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도 내 영혼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철없는 점쟁이도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운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네. 그 운명을 바꾸고 싶은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단 한 길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개인이나 국가나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장로교 언도도 선교사 23세 부부,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 26세 부부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는 날인데 배에서 두 젊은 청년이 당신이 먼저 내려 내가 먼저 내려. 당신이 먼저 내리면 조선이죠. 조선의 장로교가 제일 먼저 왔다 할 거고 내가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먼저 왔다 할 거고 우리 그러지 말고 둘이 같이 동시에 뛰어내리자. 하나 둘 셋 탁 뛰어내려서 이 나라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두 선교사가 이 나라의 개혁주의 신앙 칼빈 정신으로 무장된 복음 중의 복음 개신교가 시작되어서 이 5,000년 역사를 자랑할 것 많은 것 같지만은 어둠의 역사, 이 어두운 밤만년의 역사를 새로운 하늘 빛으로 확 비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지금부터 139년 전이죠. 두 선교사가 이 나라에 개혁주의 신앙, 개신교를, 기독교를 이곳에 뿌려줬고 신학문을 보내줬고 새로운 신의술을 가르쳐줬고 새로운 문화를 가르쳐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관을 심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두 선교사가 도착하던 그해 1885년 지금부터 139년 전에 이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펜젤라 선교사가 배제학당 세우고 언도우드 선교사가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인 강형원을 세우고 이래서 고등학교 학문, 대학교 학문, 서양 의술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왕족의 출신 젊은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펠레첼라 선교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국민이 왕을 뽑는다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왕을 뽑아요? 왕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아니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해서 왕을 뽑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 이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이 조선의 말기에 이 젊은 이승만 청년 마음속에 우리나라를 왕을 뽑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꿈이 부풀기 시작해서 결국은 국군 때문에 한성 감옥에 종신형을 사는 죄수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데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 그 젊은 청년의 마음 속에 한성 감옥에서 그 마음이 불르듯이 일어났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저 강화문 세문안 교회 세우고, 아펜젤라 선교사는 저 시청 앞에 정동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문화, 제도,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유엔에서 이 국민의식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를 세워야 할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76%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 이승만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야. 그거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우리가 세워야 할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한미동맹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서 70년이 지나가는 오늘날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 5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려면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려니까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 90%예요. 우리나라 건국 당시 여자는 거의 글을 읽지 못하고 남자도 거의 못 읽었어요. 80%가 문맹이에요. 글씨를 몰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전 국민이 나이에 관계없이 초등학교를 나와서 한글을 알아야 투표를 할 게 아니야. 사람 이름을 읽어야 투표를 할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살이 넘어서 30이 가까운 사람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국 초기에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들 종이가 없어. 일제시대에서 종이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자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저 미국에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종이를 마련할 돈을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금 운동이 벌어져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불과 2년도 못 돼가지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해가 됐잖아요. 1950년에 시작된 6.25가 1953년 만 3년이 넘도록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가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6.25 전쟁 3년 만에 희생이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유엔군을 통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6.25가 끝난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국가 재정 속에서 그때 거의 90%가 미국 원조로 나라 재정을 세우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나라에서 미국으로 독일로 유학생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 과학 입국, IT 강국 이렇게 밑거름이 됐습니다. 1960년 경제개발 시작할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9달러예요. 이때 북한은 300 자원이 많아가지고 3820 240달러 3배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이 34,000불을 기록합니다. 일본보다 앞섰어요. 작년까지 일본과 우리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작년에 일본보다 몇천 불 우리나라가 앞섰어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 세계 20대 경제 대국 중에서 19나라가 기독교 국가.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무슨 기준으로 보실까? 우리 사람들은 동양, 서양,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품은 자, 예수를 품지 않은 자, 둘로 나누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은 이 예수가 얼마나 복된 예수인지, 보배의 예수인지, 이 보배의 예수가 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 삶 속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이방 땅 루스드라 유대인도 거의 없었고 문명도 거의 없었던 저 시골 완전히 깡촌 마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이 땅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한 번 더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의 저주의 사슬이 풀려가지고 저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어서 빛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위대한 변화가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의 거리, 그 루스드라에는 모이는 회당도 없어요. 건물도 없는 완전히 시골 도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많은 사람이 둘러선 가운데 바울이 예수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 고쳤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런 치유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집중해서 바울의 눈을 맞춰가면서 뜨겁게 열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거지.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참, 저 예수가 만약에 내한테 온다면은 나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저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나는 운명이 바뀌겠구나. 이 마음 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그 초라했던 거지의 얼굴 속에 뜨거운 빛이 비춰오면서 희망이 보이면서 바울이 그 거지를 볼 때에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서서 듣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듣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저 거지 안진뱅이는 그 마음속에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같은 복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들어도 아무 능력 없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운명을 바꾸는 구원을 받는 복음이 될 수도 있어.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하니까 만약에 거기서 일어서지 않으면은 그 많은 군중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미친 사람 소리 지르나 흩어졌을 텐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안진뱅이가 거기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부축도 해주지 않았는데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이 바꾸는 순간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육체를 고치는 위대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고쳐지느냐? 영혼에서, 마음에서 고쳐져.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 내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복음이 내 운명을 바꾸는구나. 이런 뜨거운 믿음이 내 속에 일어나기만 하면 내 모든 육체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복음 시작 사역 초기에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 로마 군인, 이방인, 백부장, 장교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주여, 우리 집에 중풍 걸린 하인이 있는데 고쳐 주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인데 예수께 와서 젊은 청년이, 예수는 식민지 국가 청년에 불과한데 지배하는 지배국가 장교가 겸손하게 예수 앞에 와서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모실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면 저 멀리 있는 하인이 고쳐집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내 상사도 내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부하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께서 그 귀신 하나, 그 병 하나 내쫓지 말씀을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큰 거야. 너무너무 큰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쳤다니까요. 야, 오늘 우리 이런 백부장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과 함께 둘러서서 길을 가는데
12에 된 혈루병 여인이 그냥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나아지겠다. 18년 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약을 먹고 낭패를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 여인이 그 궁중 사이에 틈을 뚫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혈루병이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알면 느낌이 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 몸에서 이 치유의 능력 나가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 또 기도해보면 압니다. 이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되나 안 되나 튕겨서 나가버리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나 다 알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나? 아무도 댄 사람 없습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내가 손을 대서 내 병이 나았나이다. 꾸지람할 줄 아는데 여인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이 믿음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거예요. 두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도 않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을 보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맹인들이 예수님 본 적도 없어. 그냥 소문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이 떠져가지고 밝은 눈으로 고쳐졌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 각자 믿음이 다 있죠. 그러나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100% 완전히 믿는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불안이 없는 믿음.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이 들어서 기뻐서 너무 기뻐서 감당하지 못할 믿음. 마음속에 어느 누가 이렇게 부어줬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 갑자기 내 마음속에 끝없는 감사가 솟아날 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할 때 3개월간 저희 보호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장례 절차, 병 이런 거 하느라고 수가 아무것도 공부 못했을 때 학교 원서를 내놓고 23대 1 경쟁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혼자서 교회에서 일주일간 철학 기도를 혼자 하는데 셋째 날부터 끝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끝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또 그 기도를 하는데 너 어제 평안과 기쁨과 응답 좋은데 왜 또 그 기도하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 됐습니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기도까지 해야 될 그 평안을 내게 주셨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보면 고침받은 것이 느껴져요. 나았다고 선포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았다 좋다 아멘 감사해. 그런데 안 나갔어.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거짓말 해야 하나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소리야. 이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면 주여. 현실의 변화가 일어남이 없어도 선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포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33년 반 동안 저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이 3년 반이 계속 오니까 모든 잡초가 다 죽고 동물들조차도 풀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굶어 죽는 그때에 온 나라 왕과 백성들이 물길 물샘을 찾아가지고 헤매고 전전긍긍할 때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보고 왕이시여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왕이 가실 때에 마차를 타가지고 비를 피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될 수 없는 이야기. 이렇게 가면 청청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 그 말을 먼저 선포해놓고 아합이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무릎에 묻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온 걸 선포했습니다. 내려주세요. 자기 하인을 보고 하인아 저 하늘에 가봐라. 하늘 바다 쪽을 바라봐라.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하늘에 가보니까 아무 변화도 없고 말짱한 하늘 쨍쨍 날에 쬐는 햇빛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아니야 7번까지 가봐라. 7번.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7번이란 말은 1, 2, 3 해가지고 7이 아니고 이 완전수요. 완전수.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7번째 갔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여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큰 비가 오니 마차를 거쳐서 왕이여 비 맞지 않게 내려가소서. 그러고 나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캄캄한 하늘이 큰 비가 내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로 일치되는 영의 호흡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서 찬양하는 이 호흡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호사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사람이 응한다. 여러분 이런 호흡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여. 확신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사, 평안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에 아무 변화 없어. 그래도 이미 변화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둘째,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한다. 시작.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한다. 한 번 더 시작.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한다. 아멘. 이렇게 어마한 기적, 듣도 보도 못하던 기적이 그 길거리에서 단 말 한마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로 바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시골 깡촌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자. 이거 큰일 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 마음 속에는 누구나 종교심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나라에 법도 없을 때 글씨가 생기기도 전에
아주 원시인들, 아무 문맹도 법적 근거도 없는 그 원시인들 속에도 신이 있어요. 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해를 신으로 만들든지 달을 신으로 만들든지 바다에서 태풍을 신으로 만들든지 동네에 들어가는 큰 나무를 신으로 만들든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왜냐하면 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신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 신을 내어 쫓고 참신, 나를 창조하신 참신을 섬기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가 신 중의 왕이거든요. 바울은 헤르메스, 주피터 신이다. 왜? 말을 하니까. 말하는 변호인 신이 주피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항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지금 제사를 지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요.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과 똑같이 성적 똑같은 사람이다. 인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도 짓고 바다도 짓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신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거지 내가 우상이 되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 헛된 일을 하냐. 여러분 구정이 다가오지요. 구정이 오면 우리가 5,000년 역사 속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지요. 그 제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기실 있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기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타락한 인간 시대에 사탄 마귀가 조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너 조상을 경배하라고 하면 조상을 죽은 조상이 경배받는 게 아니고 그 조상과 함께 있었던 마귀가 제사 받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깨지는 겁니다. 그 헛된 일을 버려라. 참 하나님께 제배드려라. 여러분 하나님만 참신이고 그 외 모든 신은 거짓신, 사탄 마귀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는 다 우상이야. 다 우상이야. 다 사탄 마귀야. 하나님만 섬기면 사탄 마귀가 그때는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신이 그 사탄 마귀를 내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쫓아내버려. 하나님 신과 사탄 마귀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은 7이라 그래요. 사탄 마귀 신은 6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777, 성부, 성자, 성령. 마귀는 666, 사탄, 적그리스도, 악령.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참신을 섬겨서 우리 삶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느냐, 거짓신을 섬겨서 거짓신이 가는 그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가느냐.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이에요. 영적 전쟁,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총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전쟁입니다. 말씀이 무기고
기도가 전쟁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 예수 성령이 세상에 있는 악령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떤 영도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이라는 것. 혈과 육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있는 악령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번연히 잘 믿다가 어느 날 악령에 이끌려 가지고 또 예수를 버리고 악한 길로 갈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고 악령은 손뼉을 치고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적이라는 미러클 그런 영화를 봤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녀가 수도원에 수녀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군인 한 청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과 눈이 맞아가지고 그 청년을 쫓아서 수도관에서 살짝이 숨어 나와가지고 그 청년과 사랑을 하러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수도원 성전에 있던 마리아 성모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난리 났죠. 이 성모상이 어디로 갔나? 누가 성모상을 도둑을 갔나? 아무도 흔적도 없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여자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어. 그리고 끝없는 가뭄이 닥쳐가지고 그 동네 이 성전 있는 수도원에 있는 거 풀이 다 말라 죽어. 얼마나 심한 기근이 닥쳤는지 살 길이 없어. 그런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다시 그 수도원으로 돌아가야겠나이다 하고 이 여자가 거지 행세로 수도원으로 쏙 들어오는데 이 여자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성모 마리아 상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생기고 성모 마리아 상을 가지고 입었던 그 옷이 이 여자 몸이 씌워지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어디 갔다 어디 왔는지 알 수 없게 다시 나타나 이 여자는 수도원에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그 순간 천지에 말랐던 비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풀이 다시 소생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지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짜게 해서 예수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오라. 돌아와 보소. 다시 오라. 이 예수를 내 마음에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입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가 구정인데 다음 주에는 성공을 보장받는 3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다시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돼.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부자 돼야 돼. 승리해야 돼. 아멘. 오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 이 믿음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 첫째요.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의심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이 기쁨이 넘쳐서 감당 못하는 이 기쁨과 감사, 찬양이 있느냐?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바뀌고. 둘째,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한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해서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서 천국 가야지 세상에 헛된 우상 섬겨서 지옥 갈 수 없잖아요. 네,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소서. 아멘.